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지막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찾아가서 건물이 얼마나 멋진지 보고 싶거나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있는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니까 그곳에 가서 정말 믿음을 보고 싶었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금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초청의 말씀에도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3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3가지 올무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대적자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평소에는 절대로 한 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한 팀이 되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보고 저 가이사 못된 놈인 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저 악한 정부인 줄 압니다. 저 악한 정부를 등지고 너희들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짓고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등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 가이사가 정말 악한 정부니까 지금이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타도 가이사를 외치면서 저 가이사의 정부를, 세상 정부를 전복시켜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라. 세상을 등지지도 말고 세상을 도망가지도 말고 또 세상을 때려부수려고 대적하지도 말고, 그렇지만 그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는 다르게 오직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번 대적자, 2번 타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질문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2번 타자로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1번 타자로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잡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다 저렇지 하면서
한번 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잡는지, 저 예수를 어떻게 잡는지 똑바로 한번 보라고 하면서 이번 타자가 등장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속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상적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진짜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질문은 예수님 앞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가 죽고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고 아내가 과부가 되며 형수가 과부가 되며 동생이 그 형을 취해서 같이 또 아내로 살아야 되는 게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형사취수제라고 그렇게 한자로 표현합니다. 형이 죽으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렇게 살도록. 이건 고대에 여인 혼자 남게 된 과부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동생이 결혼을 해주고, 그리고 또 형의 가업이 있으니까 아들을 낳아서 그 가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고대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얘기에서는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죽고, 그래서 두 번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마지막 7번째까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하고 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여자는 그 7명의 형제 중에 누구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도 첫 번째니까 첫 번째가 아내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에 살았던 7번째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 주어야 될지. 하지만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정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부활이 있다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활을 지금 믿으란 말이가 하면서 그렇게 지금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어리석은, 이 질문에 답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두개인들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그래, 부활은 말이 안 된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두개인들의 편을 들어주면 부활을 믿는 대다수의 민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왜 부활을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혹시나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안 믿고, 그리고 내세 또 이런 것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독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저들이 제사장직을 다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부와 권력도 다 독점을 하고, 우리로 치면 재산세 지금 신고하면 보통 몇십억씩, 몇백억씩 재산세를 신고하는 강남에 살고 있는 제일 부유하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의 39권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고 모세 오경 5권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이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부활과 내세 같은 것들은 믿지를 않아서, 이유는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주로 어디 있냐면 이사야 성경이나 시편이나 또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면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그런 성경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 안 믿으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대부분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다 부활을 믿었어요. 내세도 믿고, 그리고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자, 너 부활을 믿는 저 어리석은 민중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사두개인들의 편에 서서 강남에 살 것이냐? 정말 권력과 부를 가지고 우리 편에 서면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네가 지금 부활이 있다 하면 저 어리석은 민중들처럼 내가 그쪽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 너는 도대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고 지금 질문하고 압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질문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메시아로서 합당치 못하게 되는 거죠. 부활을 믿는 민중의 편에 서게 되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 아내가,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무슨 메시아가 되겠느냐라고 되고, 만약에 이 사두개인들의 편에 서서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저 부활을 믿는 수많은 민중들이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렇다. 사람이 부활을 하며 부활의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부활을 하고 나면 사람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 천사는 결혼 안 한다. 천사는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것 안 한다.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천사처럼 사는데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애 낳고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질문에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됩니까? 부활하고 나면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 아내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누구 아내 되느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너희가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부활도 모르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여기까지 대답을 딱 하고 나면 뭐 그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 그 질문이 바보야. 너 그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 아니가. 사람이 죽고 나면 부활하면 천사처럼 되니까 결혼 안 한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게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마디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도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오경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이 아닌 이사야 성경이나 욥기 성경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며 이 사도계인들은 뭐 그거 엉터리다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근데 저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모세에게 등장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건 사도계인들도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전부 다 현재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형으로 소개하는 것하고 현재형으로 소개하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며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이순신 장군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며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순신 장군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도 천국에 내하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도 살아서 나랑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끝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죽은 시체들 끌어모아 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함께 계시는데 죽은 시체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땅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제일 처음으로 선언해 주신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죽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모두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이미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은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자도 살아있고 나사로도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앞에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그렇지만 죽지만 그 영은 여전히 하나님과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살아있는데요. 어떻게 부활을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훗날 예수님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틀 3일 후에 예수님 죽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확실하게 다른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첫 열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듯이 우리들 자신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냥 아이고 바보야, 너가 몰라서 그런 것 아이가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출애굽기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삶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현세의 목을 메고 현실의 목을 메고 이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강남을 고수하고 강남 아니면 죽을 것처럼 돈이 20억, 30억, 100억 이렇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오늘 현세에서만 모든 걸 자기가 다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세에서 자기가 모든 걸 끝장을 보려고 다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무섭고 독하고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그래야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누리고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한테 잘못한 놈 있으면 반드시 그 놈한테는 보복을 해야 됩니다. 갈바 주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내 죽고 나면 내가 보복도 못하고 갈바 주도 못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서 내가 내 눈 감기 전에 저 인간만큼은 내가 갈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대충 살고 여유 있게 살아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독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천국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 하면서 무슨 말만 나와도 땅 얘기, 돈 얘기, 막 여기 무슨 얘기, 그거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시기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모습이 그렇게 안타까웠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서 지금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오직 땅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2000년이 지나서 예배당 안에서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모여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말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직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부활의 삶이 있고요. 바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있는 것을 믿는다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의 그 부활의 삶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삶에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하도록 부활 이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그리고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며 그런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욱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입는 옷도 필요하고 땅에서 있는 집도 필요하고 땅의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땅에서는 요만큼 있을 것이거든요. 반면에 하늘에서는 부활 이후에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만큼 크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만큼 있을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쏟고 살아가며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요. 여기 잠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일주일 여행을 갈 때도 있고 한 달 여행을 갈 때도 있고 일주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미국에 일주일 갔다 온다고 이거 준비한다고 지금 한국에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집 다 팔아버리고 땅 다 팔아버리고 직장 다 치워버리고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일주일 살 만큼만 딱 준비해서 갔다 오고 나머지는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될 이곳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땅에서 삶이 5년, 10년 산다며 천국에서 부활 이후에서는 정말 5,000년, 5만 년 영원을 살게 되니까 우리가 더 영원토록 살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여행을 가도 나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요. 우리가 노후, 아직 안 살아본 노후지만 우리의 노후가 30년이 될 걸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할까? 내 노후 30년을 위해서 난 뭘 준비할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30년이 아니라 300년, 3000년을 살게 될 텐데 우리 부활 이후에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땅땅땅땅 하고 막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보복하고 갈바주고 그럴 때 우린 좀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니는 그런 거 필요 없나? 뭐 남들은 막 뭐려고 뭘 말, 니는 필요 없나라고 물을 때 니는 안 갔느나? 라고 물을 때 우리 대답이 뭡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 이후에 내 삶이 훨씬 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땅땅땅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별과 차이점은 바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고난도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랬던 것처럼 있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오늘의 십자가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내게 어떤 십자가가 온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는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고 분하고 또 그 놈 잡아서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갈아 죽으라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이 없으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쨌거나 해야 되니까 막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한편으로는 막 어찌 이걸 막 갚아줘야 될지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지고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져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십자가를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르고 가면서도 씩씩거리면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내 고발한 놈들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십자가 지지를 않았어요. 왜요? 부활이 있음을 믿으니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부활의 소망과 영광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 졌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영광으로 역전시켰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이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영광으로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광, 그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십자가가 우리 앞에 닥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아무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십자가가 닥쳐올 때 꼭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잘 견디고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 나갈 때도요,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질 때도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고난과 십자가를 질 때 저들은 틀림없이 온갖 욕을 하고 안 그러면 막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막 좌절을 하고 울든지 억울해 하든지 그러면서 아마 그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졌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우리의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분명히 밥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의 영광과 그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꼭 정말로 부활의 영광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부활, 이 부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니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사노? 라고 물을 때 나는 밥 힘으로 산다, 나는 돈 힘으로 산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그 힘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부활의 역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그 영광과 그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